서울에서 날품팔이로 2일 저일 하다가 다시 시골에 내려와서 노모를 모시고 한량으로 살고 있는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그냥 적당히 놀면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동네 이장으로부터 저수지 감시원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땅 투기로 부자가 된, 졸부가 된 최 사장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장이 소일 삼아 감시원 완장 차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임종수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 완장이라는 단어에 완장? 기다렸다는 듯이 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왼쪽 팔에 완장을 두른 이 임종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름 원칙도 세워가며 불법 낚시꾼을 내쫓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마을의 작은 독재자가 되어갑니다. 완장의 힘은 저수지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 시장 어귀까지 완장의 힘을 발휘하고 다닙니다. 그의 완장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완장 차고 가서 사람들을 휘둘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완장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당당해졌습니다. 작가 윤은길의 소설 완장의 내용입니다. 1980년대 발표된 소설로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한 아주 수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완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완장이란 단어를 모르는 분들,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듣는 시대다 보니 완장이 없어도 별로 서운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이른바 배경이 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자랑과 성경이 말하는 자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이런 여러 예식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꼽는다면 아마도 남들이 하는 만큼일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 남들만큼은 해야지. 그 남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자신도 모르는 채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왜 남인지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채 남들만큼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누구죠, 여기서? 재벌들에게 남들은 또 다른 재벌일 것이고, 거린에게 남들은 또 다른 거린일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기준 자체가 이미 모호합니다. 거기에 이른바 그 남들보다 좀 낫다 싶으면 드디어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남들에게 없는 완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예순을 바라보는 한 주부님을 만났는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랑거리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며 속상하다 한탄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자식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누리고 있고,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있고 라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새삼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자랑을 듣다 보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랑이 있는가 하면 참 듣기에 불편한 그런 자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언제 자랑을 하게 될까요? 자랑은 먼저 비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다른 사람과 달라야 자랑거리가 됩니다. 다들 똑같으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두 완장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완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또 자랑을 들어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랑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할 상대가 있어야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은 이렇듯 다른 사람에 비해 무언가가 낫든가 혹은 다르던가 그런 점이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자랑을 듣고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 말고, 부자는 그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 용맹, 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 갖고 싶었던 것,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다면 하고 흠모하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력으로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군사력으로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경제력으로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으로는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지 말라 하시고서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자랑하려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임을 깨달은 것, 그걸 자랑하랍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부를 자랑하고 또 서로 큰일을 하겠다며 용기를 자랑하고 또 세상보다 앞서가겠다며 지혜를 자랑하고 있음을 볼 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지금도 엄중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은데 우리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통치자들은 나를 맞서서 점제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들 이름을 예언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9장 3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이어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세상 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기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하나님, 내 소원이나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거나 들어줘야 하는 신, 내가 다루기 쉬운 그 어떤 신을 필요로 하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 여기서 아는 일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알지만 엄마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릴 때는 그저 엄마를 자기 수준의 선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때때로 뭔가를 얻기 위해 엄마를 협박합니다. 나 밥 안 먹을래. 나 손 안 씻을래. 나 안 잘래. 그저 자신이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용기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굽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자신의 용맹으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자신의 돈으로 거래하려 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몰라서 그러듯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랑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이 내용은 단순히 자랑하지 말아야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거리를 삼는지를 보면 그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관이 부를 향해 있습니다.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성이 지위와 명예에 있습니다. 자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을 보면서 그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가치관을 바꿔라. 삶의 방향성을, 삶의 지향점을 영적인 것으로, 생명으로 전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용맹, 부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목표 삼아라. 신앙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만큼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기도 행위, 선행, 율법주의적 행위가 모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많이 맞고. 그는 이어서 41 가만매를 5번 맞은 것, 돌에 맞은 것, 파선을 3번이나 당한 것, 동족은 물론 이방인에게 위험을 당한 일을 자랑합니다. 고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주 예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생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 들면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십자가 앞에 서니 아무것도 아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간 자신이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것에 비해 십자가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니 그간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간의 자랑이 오히려 배설물 같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학교 대표로 뽑히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서울 대표로 뽑힌 사람 앞에 가면 자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국체전에서 1등한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우사인 볼트 앞에 서면 이 또한 자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이렇듯 상대적입니다. 한 개인의 자랑도 바뀝니다. 작은 플라스틱 반지가 자랑일 때도 있지만 성장하고 나면 큰 반지가 생기면 플라스틱 반지가 별로 흥미가 없고 버려집니다. 큰 반지가 자랑이었던 자가 또 다이아 반지가 생기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십자가 앞에 서니 그간의 자랑은 초라하게 구겨진 쓸모없는 완장처럼 느껴집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정치력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또 압살롬은 그의 아름다움과 용맹스러움에 의지하다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패역한 아들이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에 놓고 부를 자랑하다가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한 분이심을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라. 그것을 자랑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기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려 들기에 고통 속에 있곤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운 만큼, 하나님의 정직을 배운 만큼 삶 속에서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신약의 바울 사도를 통해 너무나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의 정점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모아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그간의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그간의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자랑이 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완장의 힘을 과신했던 임종술은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 일행이 낚시질 하러 왔는데 그들까지 내쫓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완장을 채워준 사람에게 완장을 들이댄 것입니다. 지혜와 부, 용기를 주신 분께 나에게 자랑거리를 주신 분인데 그분을 몰라본다면 우리도 순박해 보이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임종술이 됩니다. 완장에게 집착하는 임종술에게 부월이라는 여인이 말합니다. 진짜 백이 완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완장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 그 보이는 자랑은 실은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들 여러분도 많이 소유해 보셨을 텐데 길어봐야 10년입니다. 아니 10년이 되기 이전에 그 자랑거리가 아마 골칫거리로 여러분 앞에 다시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거라도 누가 준 것임을 알게 되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이가 어찌 보든 상관없이 자랑이 생깁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기쁨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금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남은 2015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십자가를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부활은 어쩌면 가짜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진정한 자랑이 됩니다. 고집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신앙의 절개가 됩니다. 우유부단함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온유함이 됩니다. 예민함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섬세함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슬픔은 기쁨이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아픔은 충만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용기, 최고의 충만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랑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고 배우고 십자가를 사심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들 10년이면 다 시들해질 것들인데
남들 눈이 무서워서 남들 기준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온전한 지혜와 용맹과 부가 있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통과하며 진정한 자랑을 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